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조금의 의견 차이만 생겨도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또 서로를 비난하는 그 비난의 말들이 서로 이야기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은 언제나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라 교회 안의 분열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아픔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외부의 극심한 박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점이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안의 평안이 우연이었을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분명한 성경적 원리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켜졌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 고양신의 교회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그 교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적 특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 사이에 평안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절에서 유대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해 이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강력한 평안의 은혜가 임하여 지금도 든든히 서가고 있지만 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평안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평안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많이 들어보셨죠? 한 3분 들어보신 것 같네요. 저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매우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저 중고등부 때 찬양팀 이름이 에이레네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의미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헬라어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있구나 라는 정도로 알고 있었죠. 이 에이레네는 평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러면 이 에이레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성경에 무슨 단어가 있죠? 예, 맞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와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의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에이레는 보다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즉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와의 관계로 멀어지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평안의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표현할 때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교회 공동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를 통하여 교회 안에
서로와 서로 간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문제로 되어지지 않는 상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를 빌사 1:3이라는 성경 구절을 통해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십니까?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시간 이 믿음을 먼저 회복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풍부에 있든지 궁핍에 있든지, 내가 넉넉한 가운데 있든지 가난한 가운데 있든지, 그리고 내가 높은 가운데 있든지 내가 낮은 가운데 있든지, 내가 형통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는 내가 그것으로 인해 휘청휘청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는 주변의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죠. 주변의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평안함의 상태, 충만한 믿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에이레네, 평안의 상태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임하게 되는 에이레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안이라고 하는 한 가지 특징은 신약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지만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통해 내가 가야 될 집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설레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느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평안입니다. 이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은 평안이 그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는 교회. 이 교회들이요, 은혜가 넘쳐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하여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가보면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예배당에만 앉아도 은혜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이 밖과 이 예배당 안은 이 벽 하나의 차이지만 이상하게 밖에 있다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서 두 눈 감고 기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언가 모를 깊은 평안이 내 마음을 쫙 덮어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왜요? 많은 기도와 눈물이 이 공간 안에 녹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진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벌써 일주일 됐네, 또 교회 가야 돼. 이것이 아니라 예배가 기다려져요.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는 돈을 주고 편안을 살 수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늘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 한 주간 살다가 이 일주일에 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그토록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은혜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와 같이 평안이 넘치는 교회, 이 교회 안에는 관계의 영역에서 세 가지 평안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이라고 하는 관계의 회복이 충만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누리게 되는 참된 평안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기초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죄로 인해 막히거나 미움으로 인해 막히거나 어떠한 내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레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된 평안의 관계를 누리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능력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내 중심에 흘러넘칠 때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관계에 회복이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수평적인 관계, 옆 사람과의 평안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내 안에 넘치는 평안이 내 옆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 옆에 있는 순원들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주시는 그 평안이 흘러 넘치게 되므로 때로는 옆 사람이 미운 짓도 하잖아요. 때로는 가시 같은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평안이 그 가시들을, 그 미움들을, 그 상한 감정들을 덮어버림으로 나와 너 사이에, 성도 사이에 평안의 관계를 이루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평안이 이루어지느냐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안이 이루어지면 이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너의 회복은 반드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공동체 전체로 흘러넘쳐 공동체의 조화와 하나됨의 일들이 평안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였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들은요, 개돼지와 여겼을 뿐만 아니라 랍비의 문서를 보면 이방인들은 지옥을 위해 준비된 땔감들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에이레네가 이루어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또 안 발생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회적 계층이 다릅니다. 귀족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구제하는 문제로 초대교회 문제도 있었었고, 그리고 또 할례 문제로 초대교회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갈등과 문제 요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과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흘러넘치며 은혜로 나타났느냐? 바로 동방의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까지 초대교회의 그 은혜의 열매들이, 평안의 열매들이 흘러넘쳐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수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서도 든든히 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온전히 세워져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잘 깨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것, 성도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된 평안을 위해 에베소서 4장 3절에 다음과 같이 아주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성령은 교회를 위해 하나됨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사람의 마음이 단순해져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할 때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분명합니다.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삶의 원칙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혼을 앞두고 예배 드리고 이혼하려고 했던 기독교인 부부가 예배 드리고 그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예배 시간에 부둥켜 안고 회개하며 회복의 은혜를 통해 신실한 부부로 거듭나는 일들도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면 관계가 하나됨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지키래요? 힘써서 지키래요. 힘써서. 그냥 지키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는 깨지기 쉬운 영적인 공동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또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원수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관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기초로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미고 사명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의 평안은 절대로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새기심으로 이미 평안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교회에는 경외함이 있습니다. 경외함.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것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특징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든든히 서가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경외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간적인 두려움,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은 우리가 죄인인 인간이 절대 선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본능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룩한 두려움, 경건의 떨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두려움의 상태가 바로 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성도에게 이 경외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라는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 충만히 가득하여져 있는 상태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그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그 감정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된다면 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그 신앙은 엇나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똑같이 헌금해요. 봉사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 중심에 사라지게 된다면 그 봉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봉사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많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갖기 위해 애쓰는 믿음의 영적 치열함이 있는 교회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닌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세상의 조직과는 구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부재,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랑의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죄의 싹스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녹아 있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 이 균형적인 신앙과 신학의 균형을 가져와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놓쳐버리는 데서 성도의 거룩함과 경외심,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 전체적인 질적인 하락과 함께 성도가 성도다운 삶, 교회가 교회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도가 가져야 하는 경외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39장 9절 창세기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경외감의 싸움은 시각의 싸움입니다. 지금 요셉의 시각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외함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외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주일마다 예배마다 삶의 순간마다 주를 경외하는 태도를 회복하는 데서 우리의 경외함의 신앙은 회복되어지고 이 경외함의 신앙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의 평안의 관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 이 평안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경외함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물줄기가 막히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신앙,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적 특징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경험되어지는 교회,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무엇으로요?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점점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위로,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감정적 터치가 아니에요. 마음이 슬플 때 그냥 마음을 단순히 위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의 의미는요, 격려, 권면,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이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요,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넘어졌어요. 인생길 걸어갔다가 철포덕 엎어져 있어요. 그때 보혜사 성령께서는 내 곁에 오셔서 힘내라고, 일어나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일으켜 세워 나를 부축하여 함께 가는 그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의 성령의 위로는요, 단순한 감정적 치유를 뛰어넘어 사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9장 앞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최초의 순교자의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진멸하려고 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 씨앗도 남기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구장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셔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리고 극심한 박해 가운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명이 회복되어진다는 데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1차적으로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지만 주님 앞에 은혜 받으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바라기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위로, 이것을 통하여서 사명의 자리로까지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평안하여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 교회에는 세 가지가 뜨겁습니다. 아주 세 가지가 핫한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런 교회는 기도가 아주 핫합니다. 기도가 뜨겁다라는 거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요, 기도 소리 들어보면 기도 소리가 꿈틀꿈틀거려요. 내 심장을 쳐요. 이거 뭐지? 주야 하고 외치고 기도를 터뜨리면 그 다음에는 기도의 물줄기가 그냥 쫙 퍼져나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는 간절히 사모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자리에 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기도가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 성도는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 핫하느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찬양이 핫합니다. 찬양이 살아있어요. 찬양을 들으면 노래가 아니라 내 마음을 녹여요. 내 마음을 치유해요. 모나고 상처나고 슬프고 우울했던 공허한 마음들이 그 찬양을 통해 가득 채워지고 녹아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런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찬양 그냥 하지 않아요. 입으로만 하지 않아요. 목소리를 다해 온몸으로 두 손 들고, 어떤 교회는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는 무엇이 핫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소리가 핫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핫해졌네요.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분명하네요. 왠지 아셔요? 말씀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믿음의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내 내적인 신앙의 고백이 아멘이라는 고백의 언어로 터져 나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은혜를 체험하니 아멘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뜨거운 성도 교회는 그냥 버티는 신앙을 뛰어넘어 다시 전진하는 신앙, 위로함 받고 치유함 받는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넘어 사명자로 쓰임받는 영적인 분위기가 뜨겁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요, 사명자들이 많아요. 주변 환경이 어떻든지 봉사자로, 섬김의 자리로.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더욱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와 치유를 넘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성도님들로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먼저 평안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이 있는 교회였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로서 우리 모든 오늘날의 교대가 따라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양신의 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영적인 원리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든든히 서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 때마다 충만히 누리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며 사모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잊고 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와 함께 더욱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달려가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내려와셔서 꿈의 천축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평안하여 특별히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주의 음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잊고 살았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평안의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평안하여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은혜 가운데 왔사오니 앞으로의 20년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고양시의 복음의 전초기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만 와도 평안하고 교회에 앉기만 하여도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함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은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안히 한 주간의 삶 승리하시고 또 이어서 재직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